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4일 월요일 저녁 8시 3분에 양평군 강화면에서 소선지사 처음에 호세아 처음에 나오는 호세아에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까지 다니엘을 어렵게 마무리했습니다. 다니엘은 비밀에 묻혀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천사를 통해서 풀어준 부분이 있고 또 역사를 통해서 확인된 부분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 비밀로 된 부분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오늘 호세아에 들어갑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죠. 정확히는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또 환기 차원에서요. 열왕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를 보면 그 이스라엘 왕은 그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아합 왕가를 무너뜨리죠. 하나님의 그 힘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통해서 예후의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후가 왕이 되고 예후를 뒤에서 이 등장한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 여호아하스하고요. 그 다음에 요아스, 그리고 요아스 다음에 등장한 게 여로보암 2세입니다. 정확히는 여로보암 1세는 그 북이스라엘의 시조 비슷한 사람이 됐죠.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여로보암 2세는 나름은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부흥을 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를 지나서 또 열왕기를 보면 금방 이 이스라엘이 망해버립니다. 열왕기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왕이 이제 그 여로보암 2세가 있고요.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예후 왕가고요. 그 다음부터요, 살룸, 브나헴, 브가히야, 베가를 거쳐 그 다음에 결국은 호세아 때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그쵸? 여러분 열왕기서를 여러분도 다 뒤적뒤적 보시기 바래요. 지금 이 격세 뭐라고 할까요? 격변의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 호세아입니다. 1장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봐봤는데요. 이게 태생적 집중력 장애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이 집중력이 안 나와요. 안 읽힙니다. 참 미안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여러분과 공부하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우시야는 아사랴라고도 하죠. 동명이인입니다. 동명이인이 아니라 이명동일인입니다.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유다 왕의 계보는 조금 외워둘 필요는 있습니다. 목회자도 아닌 이상 그럴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그래도 외워서 뭐 손해날 건 없으니까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그 북이스라엘 왕들도 다행히도 열왕기가 서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서 비슷한 왕이 누구인지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그의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번 이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 성경을 이제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제가 7월 달까지는 이걸 다 마치기로 했고요. 지금 현재 남은 페이지 수 100페이지가 채 안 됩니다. 80여 페이지 남은 건데요. 이것은 잘 하면은 한 다음 주 초 정도에는 끝날 것 같아요. 빠르면 이번 주에도 끝날 수 있고요. 그래서 다행히 7월 전에는 끝나긴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하지만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큰 의미를 둡니다. 호세아 2장에서요. When the Lord began to speak by Hosea, the Lord said to Hosea, Go take yourself a wife of harlotry and the children of harlotry, for the land has committed great harlotry by departing from the Lord. 야, 이게 좀 잔인한 명령 아닙니까? 할러터리는 매춘부라는 것입니다. 창녀란 말이죠. 좀 심하게 말하면. 근데 창녀를 맞이해서 창녀의 자식들을 낳으라니 얼마나 끔찍한 명령입니까? 예,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면이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했더니 고멜이 임신을 했습니다. 고멜은 그러면 창녀란 소리네요? 그런가요? 예,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도시 이름이기도 해요. 그렇죠? 예, 이스라엘.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데가 대충 그것 아닙니까?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 열왕기서의 아방 시절에 아방이 참 이것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참 골치 아프네. 나봇의 포도원.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라고 해서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그 사마리아 근처 도시더라고요. 네, 이스라엘이라 하는데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라고 해서요. 예, 그 예후의 집에 갚으며 아합의 집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이스라엘 한번 봐볼까요? 하나님께서 파종하셨다라는 뜻이래요. 예. 하나님께서 뿌리셨다라는 뜻이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기또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의 도시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자, 근데 그러면 호세아에게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며 조금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Israel for in a little while I'll avenge the blood shed of Israel on the house of Yehu and bring an end to the kingdom of the house of Israel. 예. 그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 집에 갚으며 뭐 여하튼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했습니다. 호세아의 아들의 이름을요. 그가 죽나 봐요.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는다고 했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족속 나라를 패할 것임이라 해서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되 그의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말로 히브리어 로는 부정어입니다. 루하마의 반대예요. 긍휼히 여기다는 것의 반대니까, 부정이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한번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I'll save them by the road, their God, and will not save them by bow. 그렇게 써졌네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 칼,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것도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7절이 써져 있어서 마치 남유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일시적인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관계였기 때문에 이 반사적 이익이라고 할까요? 그걸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고멜이 루하마를 쳤더니 또 임신하여 이번에 아들을 낳았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암미의 반대잖아요. 로암미. 내 아들이 아니다는 거죠. 내 백성이 아니다. 10절에서 두루마리가 바뀝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수가 바닷가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 또 뜬금없이 두루마리를 바뀌었어. 갑자기 이스라엘 자손 수가 갑자기 많다는 겁니다. 이 뭐 앞뒤가 맞아요, 여러분? 안 맞아요. 앞뒤가. 이 두루마리 순서가 살짝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참 희한합니다, 이 성경이. 근데 여하튼 이 10절과 11절은요. 너희는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해서 이 이스라엘 회복이요. 모든 지금 제 일관된 주장인데요. 지금 호세아는 여러분 시간을 거꾸로 돌아가서 굉장히 지금 빽이 돼 버렸습니다. 유다 히스기야 전이에요.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 좀 그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지금 BC 700 몇 년으로 가버렸어요. 우리 지금 BC 한 400년, 500년 언저리를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갑자기 또 한 200년 뒤로 가버렸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에요.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암미는 내 백성이라. 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 저주와 함께요 또 회복을 선언해 놓고 있어요. 참 뜬금없죠. 그러니까 이런 시간적인 간격도 없이 두 두루마리가 따로 돼 있는데 10절 11절은 추후에 있을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그의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지금 이거는
호세아가 자기 자녀에게 한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호세아를 비롯한 이스라엘이 한 말입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Bring charges against your mother. Bring charges, for she is not my wife, nor am I her husband. 예. 그래서 이 느낌에는요, 그 이스라엘 족속의 조상들을 의미합니다. 너희 어미라고 하는 게요. 그 호세아의 아내 음란한 여자 고멜을 의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she is not my wife의 my가 대문자 my로 써져서 하나님의 아내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조상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은 그들의 남편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Let her put away her harloteries from her sight and her adulteries from between her breasts. 더러운 여자니까요.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유방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 갖게 할 것이요, 그로 강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하겠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하기 전에는 다 이런 긍휼이 아닌 진노의 자녀들이었죠. 진노의 백성들이었죠.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음란한 자식들임이라. 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누굽니까? 호세아 기준의 선조들을 어머니라고 했고요.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을 자녀로 보고 그 이스라엘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음란한 자식들이니까요.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요, 자기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른다라고 했는데 이방의 사람들 그리고 이방의 그 우상신들이 현실적인 떡, 물, 양털, 삶, 기름, 요즘 말로 하면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고 했단 말입니다. 나는 다 필요 없고 여자들이 이러지 않습니까? 돈 많이 주면 사랑하는 거죠.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거죠. 세상을 위해서.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로 그 길은 뭔 길입니까? 하나님의 길이겠죠. 그가 그 사랑하는 자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그 길은 위에 그 세상의 우상을 따라가는 그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을 따른다, 세상을 따른다, 우상을 따른다라고 해서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 길을 지금 떠나는 그 길을 이스라엘 민족이 떠나는 그 길을 막아요. 하나님이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이리라. 그래서 새 남편도 찾지 못하고 아유 차라리 옛날이 좋았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사랑이 있으신 거예요. 말도 안 돼. 가서 망하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6절에서 그 길을 막아서요 담을 쌓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해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자, 지금 봐보세요. 이 8절이 뭔 말입니까? 떡, 물, 양털, 삶, 기름을 준다고 하는 그 우상과 이방 나라 사람 세상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 답답한 것들아 그거는 내가 준 것이야. 심지어 바알에게 준 은금도 내가 준 거라고. 세상 모든 것은 내가 준 거란 말이야. 근데 왜 너는 모르냐?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식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때 양털과 내 삶을 빼앗는다는 겁니다. 뭐든지 곡식, 포도주 그리고 양털 그리고 삶이 뭔지 아시죠? 그 옷감을 만드는 배를 짜는 원료예요.
저는 어렸을 때 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걸 다 빼앗아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전에 주셨던 것을.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 눈앞에서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 명절도 폐하고요. 이 모든 희락 11절 보겠습니다. I will also cause all her mirth to cease. mirth라고 하는 즐거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의미와는 큽니다. 절기, 월삭, 안식일 이런 명절들이 원래 하나님 기준으로는 기쁜 날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얘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꼈을 거예요. 아마도 기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하나님이 이제 그 절기, 월삭, 안식일과 더불어서 희락도 폐해버립니다.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히게 하리라. 그가 전에 이르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던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원래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맞죠. 하나님이 준 건데 아까 뭡니까? 나는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겠다 해서 5절 그 자들이 준 걸로 억지를 부리는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황폐하게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가 귀걸이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잘라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 이게 이러다 보니까는 그 나중에 그 에스겔 선지자였던가요? 재밌는 게 나왔죠. 뭐 좌우로 굴러서 뭐 이스라엘을 위하여 맺힌 뭐 여기 있죠.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 4장에 나왔습니다. 뭐 그래서 왼쪽으로 죄악을 지고요. 또 오른쪽으로 누워서 390일과 또 40일. 요거 에스겔 4장 다행히 우리가 에스겔 본 지 얼마 안 돼서 그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수대로 벌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와서 말로 이루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각하를 깎아 전쟁을 없이 하리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정의와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리니 에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벌써 그러니까 이렇게 두루마리에서 샥 밖에서 이 말이 나오면요, 이 회복과 관련된 것은 선지서에서 회복은요 다 예수를 빼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누차 이야기하지만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상정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게 응답하리라. 그래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이스라엘 사람이 먹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를 나쁜 의미로 썼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부정한 행동을 한 이스라엘의 의미로 이스라엘을 썼다고요. 이스라엘에게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 이제 응답을 하는 것.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시니라. 자, 그날에요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 땅 응답하고 땅은 곡식 포도주와 기름 응답하고 이것들은 이스라엘에게 응답하라는데 이스라엘의 뜻이 심으심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잖아요. 긍휼히 여기고 해서 뭡니까? 예, 새로 영적으로 새로 심어진 이방인을 포함한 이스라엘을 이스르엘로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자 4절에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라. 조금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여기저번 이스라엘 족속 나라를 피할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제 의미가 커요. 이제 내가 보니까 1장 4절에서 호세아의 아들의 이름은 큰아들의 이름 이스르엘이라는 겁나 좋은 이름이었어요. 심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예후의 집에 이스라엘의 피를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 나라를 피하고 뭐예요? 이제 이스라엘을 심어서 영적 이스라엘을 만드는겠다는 뜻이니까 생각보다 호세아 1장 4절의 의미가요. 1장 22절과 22절 23절과 결합하면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희망적인 의미로 큰아들의 이름은 지어줬네요. 마치 벌하는 것처럼 썼지만 하나님은 육적 이스라엘은 벌하지만 영적 이스라엘을 심으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호세와 음녀가 된 여인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3절에서 또 호세아가 또 무지막지한 명령을 또 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한테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비유적으로요 우상을 숭배했던 예물로 보입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지금 뭡니까? 이 음행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사랑하니 너도 나의 심정을 한번 알아보라고요.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참 가혹한 명령입니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한테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을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느라.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 음행한 여자를 다시 돈을 주고요 샀습니다. 그 남자한테가 사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러지 말고 나만 따라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래서 봐보십시오. 이 3절도 무서운 말이에요. 음행한 여자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슷한 걸로 호세아 선지자한테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된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호세아 선지자가 돈을 주고 그를 사죠. 음녀가 된 자기 여자를 다시 사왔어요. 자기 아내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 지내고 음행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결국은 이방신을 따라간 이스라엘을 결국은 자기가 돈을 주고 거꾸로요 예수의 피를 주고 사본다는 것이 지금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결국은 다시 돈 주고 찾아온다는 겁니다. 내 돈이 아니고 예수 피 주고 찾아오는 거예요. 4절 이러한 음행의 대가로요 이스라엘 자손은 많은 날 동안 왕, 지도자, 제사, 주상, 에봇,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버려진 상당한 시간을 보낸다.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절 보겠습니다. 재밌어요. 선지서는 기본적으로 예수를 빼버리면 해석이 잘 안 됩니다.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 때문에요. 죄입니다. 죄 한마디로 4장 1, 2절이요. 땅까지 슬퍼하며 공중의 새와 짐승까지 쇠잔하고 바다 고기도 모든 그 피조 세계가 고통을 함께 받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한번 봐요. 지금 체력적으로도 다운돼 있는데 이 어려운 선지서를 보니 힘이 쪽 빠지네요. 자, 4장을 보겠습니다. Therefore the land will mourn and everyone who dwells there will waste away. With the beasts of the field and the birds of the air, even the fish of the sea will be taken away. 그 다음에 이제 그 4절 Now let no man contend or rebuke another. For your people are like those who contend with the priest. 너희 사람들은 백성들은 뭐뭐 같이 됐냐? Those who contend with the priest. 제사장들과 다툰다. 제사장들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다.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라. 서로 다투고 책망하지 말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습니다. Therefore you shall stumble in the day. 너는 발뿌리가 걸려 넘어지고 낮에는 The prophet also shall stumble with you in the night. 선지자는 밤에 너와 함께 넘어지고 And I will destroy your mother. 나는 너의 어머니를 멸하리라. 너와 함께는 한번 이것도 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라는 것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냐고 서로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제사장과 다투는 자면 죄인 중에 죄인 아닙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다 하는 사람인데 제사장과 다툴 정도로 아주 엉망진창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 말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서로 책망하지도 말라. 그렇게 해서 책망하고 싸우면 마치 제사장과 다투는 자 뭐예요? 하나님과 다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벌에 따라서 이 일이 닥쳤는데 왜 너희들끼리 왈가왈부하냐 이 말입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요.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라고 하는데 이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요. 그리고요. 선지자도 밤에 너와 함께 넘어질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낮에 너는 넘어져요. 그리고 밤에는요 너랑 선지자가 다 넘어져요. 뭐예요? 선지자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낮에는 그래도 안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위선적으로라도 아마 그 하나님을
따를 텐데 밤에는 넘어지는데, 그러니까 너는 밤낮을 구분 없이 넘어지고요. 선지자도 밤에는 넘어져서 이 땅이 엉망진창의 땅이 돼요. 그래서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해서, 네 어머니라는 건 뭐겠습니까? 결국 이 이스라엘을 멸한다는 겁니다. 육적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이 사절은 또 뜬금없이 뭐 왔다 갔다 해요. 이게 두루마리들이 시간적으로 예언이, 이것을 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으시기 바래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건 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고, 원래 제사장 민족으로 택했던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죠. 하나님의 율법을 잃었으니 너희 자녀들 내가 보호해 주지 않겠다. 후손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면 할수록 더 죄의 길로 갔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They eat up the sin of my people. 속죄 제물을 먹는다고 써져 있지 않습니다. 나의 백성의 죄를 먹는다고 됐습니다. They set their heart on their iniquity. 그리고 저의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다 딱 고정시켜 놓았다고 그랬습니다. They는 그럼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되겠죠. 근데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sin offering스라고 안 적고 더 sin이라고 써졌단 말이에요. 한번 NIV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5장 4장 8절. They feed on the sins of my people and relish their wickedness. They feed on the more priest there were, the more the sinners against me. 잠깐만요. 제가 지금 7절이 이렇게 써졌거든요. The more priest there were, 제사장이 더 많을수록 거기에 더 많은 내 죄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들은 번성할수록, 이게 진짜 7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해 욕이 되게. 진짜 그들은 차라리 제사장들이라고 써놔야 돼. 그들이라고 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사장이 많을수록 오히려 죄가 더 늘어났습니다. 제사장들은요,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을요 변하여 욕이 되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 백성의 죄를 주식으로 삼아요. 속죄 제물이 아닙니다. 죄를 먹고요.
내 백성의 죄를 먹으려면 뭐예요? 내 백성들한테 죄를 많이 생산시켜야 죄를 묵을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죄악에 두는도다. 잠깐만요. 8절. They set their heart on their iniquity. 예, 그들의 마음은 죄악에 두. 이제 제사장들이었어요. 아우, 정말 여러분들 어떻게 읽으시려 그럽니까? 이게 속죄제물이 아닙니다. 예, 죄를 주식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이것도 번역을 마음대로 번역을 해버린 거. 이거 좀 문제 있어요.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한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9절 보면 9절 이제 8절까지 제사장의 그 범죄를 꾸짖고요.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을 동일하며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그들 행위대로. 그래서 이 처음에는 백성의 죄를 이야기했습니다. 6절에서요. 그리고 7절, 8절에서 제사장의 죄를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9절에서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다는 거죠. 죄가. 예. 그들의 행위대로 갚는다는 겁니다.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한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 일반 백성 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아무리 음행해도 그 수가 늘어나지 않으니까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이 달성되지 못한 거죠. 여호와를 버림으로 인해서요. 예. 참 이게 정확히 안 보면 안 보여요. 이거 여러분 진짜 내가 진짜 미치겠어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11절도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정확히 써졌네요. 헐러터리 와인 앤드 뉴 와인. 와인과 뉴 와인은 한 묶음입니다. 술이에요. 예. 음행과 술이요. 예. enslave the heart. 마음을 노예로 만드는 거니까요. 빼앗는 것이라는 번역은 맞는데 그 의미를 노예를 만들어버려요. 사단의 노예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구하나니. 예, 나무를 막대기로 표현한 거죠.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음란한 미혹되어 하나님의 음행했다. 이게 자꾸 비유적으로 나오는데요. 결국은 탐심에서 비롯돼서요. 음란을 비롯한 모든 죄악으로 나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방신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남자 여자를 상관없이 다 세상과 우상신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단순히 그 죄가 하도 많은데 간음죄만 있겠습니까? 예. 가장 더러운 죄가 여러분 간음죄. 하느님이 이 성적인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요. 더러운 죄의 표상을 이 간음죄로 들고 있어요. 죄의 표상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우상 숭배, 간음 이거를 한 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냐?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죄 중에서 그 간음죄를 진 죄인들을 하나님은 이해를 못 하세요. 근데요, 제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죄인들은 간음죄의 친구예요, 지금. 우리 모 총회장 그 양반처럼. 근데 하느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 힘을 없애주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은 간음죄를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한테는요, 그 마음을 싹 없애주십니다. 진짜 대단하시요. 정말 은혜 중에 은혜예요, 하나님. 진짜 은혜 중에 은혜고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딱 주심으로써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를 깨끗게 하였다라는 그 선언을 해주시고 증거를 주세요. 본인이 그 증인입니다. 제가 그 증인이에요. 제가 그 증인이라고요.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인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라고 했습니다. 또 두루마리가 바뀌어서요. 이스라엘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유다가 죄를 범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못하게 하신답니다. 네.
Let not Judah offend라고 됐습니다. 영어로요. 예. 하나님이 이제 상대적으로 내가 아까 말했죠. 이스라엘 하도 심하니까 상대적으로 유다를 좀 챙기는 거예요. 반사적 이익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법 공부한 사람은 좀 이해가 쉬울 텐데요. 예.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다. 길갈과 벳아웬은 이제 벳엘인데요. 그 벳엘을 조롱하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더러운 애들이 뭐 하나님 그 길갈과 벳엘로 왜 오냐고, 오지 마라, 더러운 애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도 말아라. 누구들이 여호와하고 뭔 상관이냐.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한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 같이 그들을 먹이시겠군요. 자, 어린 양은 말을 잘 듣죠. 근데 완강한 암소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 뭐하러 걔들을 풀을 먹이겠습니까? 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들을 쌌나니 그들이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19절 한번 볼까요? 그 방백들은 수치를 기뻐한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18절도 번역이 이렇게 달라요. Their drink is rebellion. 그들의 그 마시는 음료는 반역, rebellion 반역이고, 근데 they commit harlotry continually. 계속해서요. 그 음행을 범하고요. 그리고 그의 지배자들은요, 진심으로 dishonor, 그러니까 하나님 수치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수치를 사랑해, 하나님 대신. The wind has wrapped her up in its wings, and they shall be ashamed because of their sacrifices. 그 바람이요 날개로 그면 이스라엘입니다. 영어로 허로 써졌습니다. 이스라엘을 쌌으니까요. 그래서 벌이 임한 거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라고 써졌는데요. 영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A whirlwind will sweep them away, and their sacrifice will bring them shame. And they shall be ashamed because of their sacrifice.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물이요, 희생 제물입니다. sacrifice요. 희생 제물들로 인하여 제사를 지내는 거지 않았습니까? 희생 제물의 sacrifice. 그것은 하나님한테 기쁘게 연락이 되는 예물이죠, 본질적으로는.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은 게 아니라 뭡니까?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제사를 안 받는다는 겁니다. 제사를 안 받는다는 소리예요.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이 친 그물이 됨이라. 미스바, 다볼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너희한테 심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요. 너희가 올무가 되고, 미스바, 다볼 다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지명이 되겠습니다. 패역자가 살류그 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한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고 그들의 죄를 숨기지 못하느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음란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이 음란한 마음은 더러운 마음의 표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가장 더러운 죄를 음란으로 하나님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예.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고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아까 뭐 유다는 어쩐다고 했지만 똑같아요. 이렇게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 떠나셨습니다. 요거 눈치가 19절. 예,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할. 내가 뭔 말이에요? 제사 안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뭔 말이에요? 양떼와 소떼를 끌고 뭐하러 방목 간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제사 지내러 지금 예물 드리러 와도, 예?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예물을 받지 않는 겁니다. 예. 이건 뭐 속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물이에요, 예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라. 세 달은 뭡니까? 문입니까? 17절 한번 볼까요? 7절. They have dealt teacherlessly with the Lord, for they have begotten pagan children. Now a new moon shall devour them and their heritage. 뉴문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므로 세 달이 자기와 저 기업을 삼키리라고 했는데 뉴문이 또 이게 또 대문자로 써져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과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세 달이라고 하는 게요. 뉴문이라고 해서요. 이게 월삭 절기인 그 세 달에 그 뉴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느끼면 왠지 하나님과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너희가 기브아에서 불라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베다엔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네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기브아는 베냐민 땅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라마, 벳아웬, 베델. 잠깐 기브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거든요. 기브아가 그렇죠? 기브아에서 불라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베다엔에서 외치기를 베델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네 뒤를 쫓는다 할지어라.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는 썩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 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간전할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지금 8절에서 15절은요. 유다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대한 에브라임 이제 북이스라엘 대명사니까요. 하나님이 두 나라를 버리겠다는 그 뜻입니다. 기브와 불라파를 보고 라마에서 나파를 보면 베다엔에서 있지를 베냐민아 네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베냐민은요 유다랑 같이 한 편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베냐민도 지금 쫓깁니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북이스라엘을 의미해요. 북이스라엘의 제일 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요셉 지파죠.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다 합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로 그들의 뭐야 경계표 옮기는 것도 범죄죠, 그렇죠? 이웃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잖아요. 절도 행위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노를 물같이 부리라. 또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요. 그래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유다 족속인 썩는 것 같이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썩게 한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유다를 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병을 이제 깨달아요. 둘 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아수르에 가서 원병을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그가 못 고칩니다. 서로 아픈 줄 알아요. 상처는 아는데 상처를 낫게 하려고 보냈는데 못 고칩니다.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해요. 아수르가 에브라임의 상처를요. 내가 에브라임에겐 사자, 유다 족속에는 젊은 사자. 사자보다 젊은 사자가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움켜 다 뺏어 가버립니다. 내가 이 사자가 뺏어가도 누가 막아요? 사자가 가져가 버리니까 두 나라 다 가져가 버립니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상당히 시기적으로 앞서기 때문에 그 뭡니까 포로기 전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또 갑자기요 그들이 남북 이스라엘 다 포함합니다. 유다와 에브라임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는 진심으로 돌아서기까지는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얘들 관계 끊어버린다 그랬죠. 와이파이 끊고 하나님은 진노의 상태에 놔둬버리고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예수 있을 때까지 오실 때까지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라고 합니다. 이것이 I'll return again to my place. 하나님 그 원래 있었던 대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Till they acknowledge their offense. 그들의 죄를 승인할 때, 인정할 때까지. Then they will seek my face. 나의 얼굴을 찾고 in their affliction they will earnestly seek me. 그들의 그 고난의 시기 때요, 고통의 시기 때 나를 간절히 찾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자, 어디 한번 볼까요? 6절, 오늘은 6절까지만 할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5절에서 이어서 또 반전이 일어나죠. 그렇죠? 하나님의 이제 그 진노의 앞에 이제 뉘우치고 구하면은 하나님이 돌아오시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자. 15절에서 상응하는 거 아닙니까? 비록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고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고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하나님 앞에 반상하고 빨리 돌아가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벼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게 이제 진심으로 누이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 어김이 없어요. 새벽빛같이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벼같이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4절 보겠습니다. 이거를 인애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휴, 정말 미쳐버리겠습니다. 이거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인애는 몰라도 에브라임과 유다가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너희의 충성됨이, 페이스풀리스, 너희의 충성됨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진 이슬같이 금방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인애가 아니라 충성됨이겠죠. 아니 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인애라는 단어를 씁니까? 이게 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너희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면 차라리 낫겠어요. NIV 성경은 love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나에 대한 너희 사랑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진 이슬 같다. 이거 정확합니다. 하지만 너희 인애가 뭐예요? 인애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사랑할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이거는. 또는 너희의 충성심이 페이스풀리스가 이렇게 참
있다가 없어지는 것처럼 참 신실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느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예. And your judgments are like light that goes first. 이것도 또 번역이야. Therefore I cut you in pieces with my prophets. I killed you with the word of my mouth. Then my judgments go forth like the sun.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의심할까 봐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겁나 헷갈릴 수 있어요. 너희에 대한 나의 심판은 이렇게 이것을 써줘야 돼요. 너희에 대한 나의 심판은 그냥 내 심판은 하면 뜬금없어요. 너희에 대한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면 인애는 뭡니까? 그러면 아까 페이스풀리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요. 예. mercy라고 했습니다. not sacrifice네요. 예. 한번 6절을 보겠습니다. I desire mercy, not sacrifice, and acknowledgement of God rather than burnt offerings. 예.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 mercy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도 진짜 오늘 내가 지금 딱 보이네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인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스라엘 민족이 사랑스러워서 너희들을 사랑하는 나의 인자함으로 너희를 다가가는 걸 원하지 제사를 통해서 너희들을 만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는 그 속죄 제물 같은 느낌을 조금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고의로 지은 죄를 속죄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나는 정확히 말하면요, 속죄제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을 사랑으로 다가가려고 하지 너희들한테 그 예물, 감사 예물, 세크리파이스 그 번제나 화목제물 받는 거 원하지 않아. 그리고 보겠습니다. 번트 오퍼링스, 번제보다 번제가 바로 예물의 대표 아닙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하나님 인정하는 것을 원한대요. 하나님 아는 것을.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팔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제사장 무리가 세겜 길에서 뭔 살인을 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기준으로는 범죄자, 사악한 범죄, 하나님 그저 재물 빙땅 치고 돈으로 하고 이런 더러운 것을 다 살인에 비유한 거죠. 사악한 행동.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 유다는 10절은 이스라엘이고 또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11절 보겠습니다. Our harvest is appointed for you when I return the captive of my people. captives of my people. 내 백성들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다. 이게 부정적인 의미 같아요. Also for you, our harvest is appointed whenever I would restore the fortunes of my people. 이거는 지금 전반적인 문장의 진행상요. 그 11절 유다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는 의미가 강하게 깔려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전반적인 흐름이요. 그래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라고 했는데 also 유다, our harvest is appointed for you. 수확은 너를 위해서도 수확이 정해져 있는데 when I return the captives of my people. return the captives of my people. 내 백성의 붙잡힘을 되돌릴 때. 그러면 여기서는 그 내 백성이요 아수르에 잡힌 그 누구죠? 북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유다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아수르로부터 일부 북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들이 돌아올 그때요.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연히 당하는 거고요. 당했고 그래서 사로잡혔는데 그 사로잡힘을 북이스라엘에 대한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유다 내게도 추수할 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을 정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수고하셨습니다.